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신이라기보다 역사적 또는 고대 기록에 나타난 그 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택했는가? 이제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생각 밖의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이것은 종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고대에 반만 년 전서부터 내려온 그러한 신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기록에 천재를 지냈다 했을 때에 이 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다? 막연한 하늘에 지내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위적인 그러한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본래의 기원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본래의 뜻을 잃어버렸거나 변형되었거나 이러한 이질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을 안다면은 그 원형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오래도록 이렇게 기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역사적 신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전부터 올렸던 영상과 또 지금 올리는 이 영상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종교적 의미의 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조가 되는 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사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산 이후에 역시 우리와 같은 소멸의 운명을 가졌으나 이전과 이후의 문명 사회를 이루겠던 위대한 인물을 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일러 신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이 어떠한 위대했던 한 사나이의 그 이력, 또 그분이 남긴 업적,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분이 있기 전과 후에 그 사회상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원히 기념해야 될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군 신화가 단군이 바로 신이었다 한다면은 신화 이렇게 부르겠지만 단군은 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가 아니라 단화 이렇게 해야 마땅할 텐데, 그러나 단군은 결코 자신을 신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군 그 기록에서 보면 시조를 환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봐서 요청이 있으면 제가 다시 좀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말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난 듯이 비판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신은 반만 전에 이미 흙을 밟고 살다가 떠나가셨습니다. 이 신은 고조선 이전에 이미 한민족의 기초를 다져놓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경배의 대상으로 전해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러서 그 자손들은 만성시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성시조라는 것은 성씨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신이라는 분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신은 고대의 진화 사서에서는 신농, 천신, 상제, 염제 등으로 다수의 별칭으로 불렸고, 우리의 삼국유서나 제왕 운기 등 여러 버전의 단군 기록에서는 상제, 환인, 주신 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과 개념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군이 고조선의 시조로 받들었던 분입니다.
즉 단군이 세웠다는 고조선은 그 조선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그것은 단군이 자기 윗대의 그 시조와 손조에 대한 족보를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제사와 또 군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록을 보면 군대보다 제사를 앞세웁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정확히 해야만이 자신이 군주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뒷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신, 천제,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인물, 그 주인공이 바로 천자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몇 차례 영상으로 올려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중앙에 있는 이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조선 시대에 글자가 나타난 최초의 글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이라고 읽고 발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신, 그 다음에 태, 곤, 또 후대에 가면 시, 이렇게 네 가지의 발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발음은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원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청동화폐, 이것을 모사했는데 이 요원택이라는 분이 이 평가를 내릴 때에는 실물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는 3대 이상의 돈이다. 즉 하은주, 하나라 이전에 만든 그러한 화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고조선이죠. 그래서 고조선의 시조가 되는 분, 그래서 조선이라는 글자에는 이분이 좌변에 중앙을 차지하고 첫 인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고, 이후의 자손들에 의해서도 계속 이분은 항상 중심이 되거나 가장 크거나 또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신은 반만년 전에 바로 이것 수직선, 이것 신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청나라 시대까지 실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에 청나라의 번성기가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전란이 휩싸이고 이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실물이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신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신자로 정착이 됩니다. 이 신은 신자에 이르는 글자로 시체자를 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눈사람을 만들려고 처음에 주먹만한 그런 눈을 뭉쳐서 굴리다 보면은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머리와 몸뚱이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주먹만한 첫 시작이 되는 그 글자를 시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타난 글자, 이것이고 나중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과 결합돼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또 이 신은 후대에 앞에 보일 시자가 붙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이 신이라는 글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시조를 나타낼 때에는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신 하지만 이 신 안에는 바로 따님이 되는 뉘조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단 한 분을 지목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신, 수직선으로 된 신이 바로 최초의 시조가 되는 시조, 신농, 염제신농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 여기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있고 여기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거 양옆에 이 꺾은 이 선은 이건 규칙, 법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 당시의 법에 따라서 바로 천신 하나님을 두 손으로 보호하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일 시자가 더 붙어서 이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은, 이 신의 자손들은 나중에 발음도 바뀌고 글자가 덧붙여지거나 변형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손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이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고기를 자신의 토템으로 했던 인물은 바로 머리 위에 이 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계시. 아버지 계시는 바로 신이라는 이 글자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주고받는, 뭘 주고받아요? 천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 손 하나가 없이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버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서 몽둥이를 쥔 사람, 그리고 가르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은 어디를 가고 그 자손들이 남아있는 한, 그 자손들이 멸종하지 않는 한은 이 신은 항상 자신이 간직해야 될 정체성의 정점이 되는 그러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러서 영구불천, 영원히 신위를 옮길 수가 없다. 항상 중앙을 차지하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산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보면 수직선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산이라는 것도 역시 성씨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조가 바로 전신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부자도 보게 되면 아버지 부자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신이라는 글자 자체를 붙잡은 사람. 붙잡는다는 것은 계승한다, 잇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꽃 모양인데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이라는 분, 신농 임금님은 자신의 토템이 태양과 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을 붙잡았습니다. 불을 붙잡았는데 중앙에 역시 전신 하나님의 시칭이 되는 수직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불꽃 모양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청동칼, 거기에 보면 세영동 거민이 비파영인이 하는데 그 기원이 되는 형태가 여기에 아버지 부자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삼신의 형태를 띈 것이고 세영 동검은 전신 하나님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세영 동검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이미 목의 쪽과는 결별을 하고 우리는 북의 쪽으로 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은 계승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것은 영구불천으로서 이 한민족의 자손이 있는 한 반드시 기념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자신의 이르는 그 과정을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출발점과 나 자신과의 그 관계를 이게 항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유물에 보면 반드시 이 신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유물 자체는 전부 다 전신 하나님과 그때 당대에 그 유물을 만들었던 그 주인공, 그 사람과의 관계, 그러한 내용들을 거기에 표현해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물 중에서 90% 정도는 90%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 전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여기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잠깐 맛보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미 영상으로서도 올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큰 대자에 신자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신 중에서도 큰 신, 이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농 임금님, 이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중에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사, 이건 제사할 때 사자입니다. 큰 대자, 신신자, 채, 마땅히 뭐 이런 부사로서 쓸 수도 있고 또 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을 내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마늘 다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두 번 표현한 기록이 나옵니다. 신자에 보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데도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됐어요. 이 다른 그 기물의 표현 보면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번 읽으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 대신, 그리고 대신, 채, 다, 복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읽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 대신, 대신, 채, 다, 복. 그러니까 대신에게 큰 신,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 천신이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대신은 많은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으로 볼 때에 이 후대의 자손들은 바로 이 시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대신이 큰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은 화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길흉 화복을 주관하는 또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다 하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의미에서 이 후손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물론 확인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천신의 권위, 천신의 권능 이것을 더 크게 믿었다. 의미가 확장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신이라는 것, 천신, 여기 보면 대신, 상제, 신농, 환인, 주신 이렇게 각각 여러 버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인가?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소호시의 아들에게는 네 분의 아버지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 삼촌 네 분이 중, 해, 수, 희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날 일자가 있습니다. 날 일자, 해 일자입니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부계로서의 아들이 되는 중, 해, 희, 수 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호시와 같은 동격의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있었다. 즉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 네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이라고 표현됐지만 다른 데서는 희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순임금이 이어받아 가지고 중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직계 북의 자손이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우리가 도둑 맞고도 눈 뜨고 코 베인 거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 이제 성씨로 이게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고대 모계제 유물이라 할까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나라 때에는 기도위 신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성씨로 계승돼서 내려왔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 천신 하나님이로 하는 신농 임금님에게는 네 분의 아드님이 있었고 한나라 때까지 그것이 이어져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으로 사용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대신이요 천신이요 하는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믿는 것처럼 막연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 땅을 살다가 자손을 낳고 또 그 자손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있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지만 위대한 발자국을 남겼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신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분을 표현했느냐 한번 유물로 보시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그 영상에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선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토기 제기인데요. 여기 보면 자 위에는 동그라미. 자, 이건 뭡니까? 바로 전신 하나님의 토템이 되는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백호통이라는 곳에서는 기록하기를 염제는 태양이다, 염제는 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제는 모든 관직을 불로써 이렇게 명명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옆이니까 잘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자가 있습니다. 이 세워진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고화폐에서 본 것처럼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그러면 제일 위에 계신 분이 천신 하나님일 것이고, 두 번째가 양잠신 리조일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아드님이 되는 희화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표현됐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삼각형, 이것은 앞에 있는 신이라는 글자 3개를 합친 것입니다. 3개를 합쳤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3분 중에서 기원이 되는 분, 가장 높은, 앞에서 본 것처럼 대신, 이렇게 한 분입니다. 이분이 천신 하나님이고, 아까 그 고조선 시대의 화폐, 하나라 이전의 화폐에 나타난 수직선이 되는 그분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태양 3분, 이분 3분 다 각각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토템이 되는 태양의 그것을 같이 공유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단, 큰 태양은 천신 하나님이 될 것이고 작은 태양 2분은 바로 아드님과 따님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만 해도 고대의 시조와 또 삼신이 되는 이 3분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사제 왕도에 있는 지자라는 글자에 표현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세워진 신이 있죠. 그 다음에 천 이렇게 했는데 본래의 천은 큰 해에다가 이렇게 큰 대자가 이렇게 몸으로 신체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의 글자로 대신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천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신이라는 글자를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소호금천시의 족보를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삼신이라고 하는 깃대를 쥔 그 인물이 들어있는 그 청동 기물 족보에 보면 이 역삼각형과 기자가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기로 읽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자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임금님 사씨. 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가 작은 부인이었다. 아버지의 종부였다. 그러니까 큰 어머니는 주부, 작은 어머니는 종부. 그때 당시에는 모계 사회였고 푸나라와 사회였기 때문에 2대2의 혼인 제도였기 때문에 주부와 종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과 또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의 사위로서 아들이 된 이 소호금천씨,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신 하나님이 친할아버지가 되고 여기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 날 일자를 자신의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족단이 결합이 돼서 DNA가 반반씩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R지자를 글자를 변형을 해서 다른 데에는 없는 R지자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라인들이 인식한 R지자, 뭘 알아야 되는가를 여기에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깔끔하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 소호금천씨의 어머니는 바로 양잠신 누조가 됩니다. 양잠신 누조가 되는데 임금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2위에 올랐던 분, 최초의 한민족의 부계로서 올라가신 분은 천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호금천씨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황제는 진화족의 시조로서 여기고 있지만 황제는 제2위에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아드님이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게 백제의 목간에 새겨진 조각된 그런 남근입니다. 이 남근에 보면 여기 하늘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그 저작거리에 바로 이것을 걸어놓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는 것이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스테리 될 거 없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으니까 뭐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해보자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천, 무봉. 그러니까 이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글자의 주어는 천, 하나님, 주신, 대신 이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천, 무봉. 하나님을 받들지 않으면 천신의 도가 무너진다. 그래서 천이라는 글자가 거꾸로 서 있는 겁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들지 않으면 그렇게 도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글자의 위치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봉의, 뜻.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누구의 뜻입니까? 천신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바로 이 천도가 이 천도가 바로 이런 삿된 잡기, 삿된 기운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립 삼신의 도가 바로 서리라. 자, 이때에 립이 왜 세 개입니까? 천립 해가지고 주신, 그 다음에 양잠신, 아드님, 희화씨 이분이 다 천을,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은 큰 대신이고 여기는 이건 천으로 표현했으니까 큰 해님이고 여기는 아드님 따님은 작은 해님입니다. 그러나 다 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천의 이 도가 바로 설 것이다. 그래서 봉의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자를, 여기에 있는 천자를 바로 보려고 그러면 이게 거꾸로 서야 되죠. 그러니까 천신의 도가 무너졌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안압제에서 발견된 목재 남근인데요. 여기 보면 참 학자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것이 세 개가 여기 양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무슨 성인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 따구로 참 근본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은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토템 부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가 있다는 것은 백제에서 립 해서 이 셋을 설명한 것처럼 바로 이 남근이 신이라는 글자의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겨진 이 양각된 이 동그라미는 태양을 나타내는, 세 개의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에서 말한 것처럼 립 한 것처럼 바로 이것이 신 세 개, 신 해가지고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기 그릇에 보면은 신라인들도 천 세 개를 세 번 글자를 쓴 그러한 토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영상을 보게 되면 신이라는 글자는 반만 년 전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었다. 다만 오늘날은 희미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심점이 상실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은 고조선의 인물이며 그로 인해 고조선이 아니라 단군조선 이전의 인물입니다. 단군조선의 이전 인물이며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성씨의 기원이 되는 분이다. 이분부터 성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시조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천신의 자손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고 국호 고조선은 시조인 시체자, 바로 신이라는 글자가 오늘날 우리는 이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이라는 글자의 첫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일순간에 만들 수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에 이어서 다음 하나의 글자가 출발, 시체자가 나오게 되면 다음 자손은 나는 이분과 어떤 관계에 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이 자기가 아들이 된다, 손자가 된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손자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손자라는 글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누가 만들었다.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자의 모두를 그 당대에 다
만들어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족보를 어떻게 당대에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광말작이라는 분은 고대의 그 글자들은 다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즉 족보나 신의로서 사용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면서 이 뭐 당대에 뭐 창일이 만들었느니 이런 소리는 참 무지한 소리입니다. 심지어 전공자들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 국호 고조선은 시조인 신의 시체자, 이 신자를 정점으로 내세운 나라임을 천명했다. 즉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다는 이 자체만 봐도 단군은 한민족의 시조가 아니라 중시조입니다. 그로 인해 고조선과 한민족의 모든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천제를 드리며 제사의 대상은 전신, 상제, 환인, 신농 하나님이다. 이 시칭으로는 신농 하나님인데 이분을 부르는 명칭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천신, 천자만 써도 천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만 써도 천신입니다. 그러므로 천제라고 하는 말은 천신, 신농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막연한 하늘, 공허한 하늘에다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조 신농 하나님의 자손들은 사국시대까지 고구려 백제신라 가락까지 자신이 아래에서 태어나서 천신에게 제사하며 또한 모든 유물 속에 천신이 반영되는 등 굳건한 정체성을 보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천신에 대한 인식이 계승되지 못하고 춘추 필법과 식민사관에 마취돼서 천신은 막연한 존재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몽롱한 상태에 있다. 심지어 자신의 성씨로 사용하는 당사자들마저도 자기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성씨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참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가 누구의 자손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개념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의 시작은 바로 조선이라는 글자의 첫 획이 될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태극기까지 전승이 돼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다. 삼신을 표현한 것이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신 분이 있다면 다행이겠고 만약에 못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오늘 설명과 결부해서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